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말씀이 사랑되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2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마음을 닫고 있는 제자들 다가와서 호련히 다락방 가운데 딱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고 봤습니다. 단지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죠.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평안할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러니 나중에 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외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합세해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쫙 가운데 또 나타났어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죠. 이 도마가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보면 믿는다고 할 때 다 보여주고 또 손목을 넣어봐라, 창자국을 만져봐라 할 때 이제 물론 기록상에는 뭐 만져봤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안 만져봤고 믿었다는 내용도 안 나오니까 어떨 수 없지만은 그러면서 너는 나를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고 믿느냐? 그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은 확인이라고 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보지 않고도 다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것이야. 하나님 보여주어 보세요. 내가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이지. 확인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 믿을 수 없거든요. 성령으로 믿는 것이 진짜다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주세요. 혹은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보여주세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에요. 잘못 보다가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신앙이 막 중요시다고 보고 눈으로 겪고 이걸 가지고 이제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믿게 할 때 뭘 처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가졌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마저도 다 없음으로 돌립니다. nothing으로 돌려버려요.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제 고기 잡고 한참 이 밤 늦게까지 이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한번 볼까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비랴 바닷가 자기 고향으로 낙향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희망 이 세상에 뭐 우리 죽은 하나 잘 모시려다가 기대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이제 죽어버리면 모든 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낙향해서 이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나선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한 7명, 8명 되네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2명이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7명이네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대요.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해요.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디베라 바닷가 처음 만났던 어부로 픽업했던 그 장소로 오셨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Nothing. 없나이다예요. 우리 신앙이 있음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건 내 지식이죠. 신앙은 없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앙을 알려주기 위하여 없애버립니다. 없음, 물고기 잡는 거 없어. 우리는 내가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 오늘 디베랴 같은 장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밤중에 밤이 마치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히지 않았다. 누군가 오죠. 와서 배를 띄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물을 내렸어요. 얼마큼 잡았습니까? 엄청 잡았죠. 만선했죠. 그래서 다 자기도 그 배에 다 못 실었기 때문에 주변 배들을 불러다가 다 실었어요. 그런데 잡았으나 뭐라고 하냐면 그물이 찢어지더라.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전이에요. 처음에 픽업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잖아요. 처음에 천국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때는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러나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물이 찢어진다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왜 이걸 비교하냐면 내 신앙으로 뭔가 고기를 잡으면 다 놓쳐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조건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잡힌 듯하나 다 놓친다고요. 찢어진다고요. 그물도 찢어져요. 우리 그물이 찢어져요. 너가 아웃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부활을 하신 분, 즉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독교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준을 잡잖아요. 십자가 전과 후.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고 나서 그 다 이루신 주님을 만날 때는 만선의 기쁨과 더불어서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어떤 그물이게 그럴까요? 그 복음의 그물은 정확하게 잡을 자를 확실히 잡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물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을 줄 거예요.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이 고기 잡는 어부라는 것은 고기가 앞으로 잡혀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즉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을 만나야 주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고 나타난 주님을 만나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 이전은 달라요. 십자가 이전을 만난 주님은 사역을 해요. 12제자 사역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십자가 지시 전에는 기적을 행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할 것 다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이때 사자나 앞잡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안 돼요. 아니 인카네이션 하나님 만난다. 요즘 성육신 목회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분들도 그거 하시는데 성육신 목회 중요하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신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막 기적을 해요. 어려운 자도 구제하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배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거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은사 사역을 한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을 때 사단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망 권세가 다 깨뜨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사단님 머리가 날아갔습니까? 부활할 때 날아갔습니까? 이거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못하면 단추가 엄청 달라져 버립니다. 잘못 낀 단추는 끝에 우리를 천국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있어요. 사단의 머리가 예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자에 의해서 사단 머리가 날아간다고 있잖아요. 구약의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동굴에 숨어있는 왕들 데다가 군대 장관이나 이 지휘관들은 머리를 밟으라고 그래요. 목을 밟으라고 그래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어둠이 다 물러나갔지 부활할 때 우는데 안 나갔습니다. 우리 가사가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부활절 그 가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이 이상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가사도 좀 개사를 해야 돼요. 십자가 지실 때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말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줄 것도 다 완성했어요. 천국 들어갈 자를 다 완성했어요. 또 이게 장차 하나님의 재림 우편에 앉을 것까지 다 완성해 놨어요. 이미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확인할 때 확인하는 것이 부활로 나타나고 확인할 때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고 확인할 때 나타나는 게 재림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확인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열매들. 열매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은 뭘로 한다고 그래요? 그 열매로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열매가 나왔는데 너 어디서 나왔느냐? 예, 어디에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왔대요. 그 원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피의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의 열매. 예수님이 공로 무엇인가를 다 이룬 것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라고요. 믿음도 거기서 다 완성됐어요. 오늘날 큰 믿음, 작은 믿음 찾고 그러는 데가 아니고 믿음이 다 완성됐습니다.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는데 아직 못 이룬 것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걸. 예수님 승리를 못해서 이긴 자가 나와야 돼. 이긴 자 이만희가 나와야 돼. 이런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다 이뤘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끝! 다 이뤘다! 끝! 그 말이에요. 끝이 종말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 그럼 마지막 시대는 뭘까? 이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때 완성한 것을 믿은 자들은 막 담아요. 고기 담듯이 담아, 알곡 담아. 그리고 안 믿은 자는 쭉정이고 꺼풀이고 뭡니까? 그렇게 싹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별도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나누는 작업. 지금 나누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걸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비판하고 또 그걸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쫙 나누죠.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도 쫙 나눠주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또 양적이 있으니까 누가 저 쭉정이야.
가라지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말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그건 비밀로 나왔어요. 그러나 행실,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왜? 쭉정이는 자꾸 쭉정이 자기 껍데기, 가라지, 자기 잘나만 자랑해요. 근데 알곡은 알곡되게 만드신 그분을 자랑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많이 얘기해. 예수에 대한 십자가를 얘기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한쪽에 저 커플 같은 경우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뭐 구원, 자기 금식, 자기 구제, 자기 헌금 이런 걸 자랑하는가 봐요. 그러나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또 때가 안 돼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곡인데도 불구하고 꺼풀같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오늘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픽업해가지고 베드로더러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물론 그 말씀을 줘서 말씀대로 의지해서 했지만 자기가 의지한 거예요. 그건. 잠깐 이 만선, 잠깐 번쩍 부유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훅 불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어 나 부자 됐어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깡통 차는 일이 벌어져요.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 내가 해가지고 잡게 했는데 네가 했다고 그래? 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잡혔던 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잡은 것, 내가 이렇게 잡은 이런 것들은 다 손놓게예요. 손놓게예요. 손놓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자기들이 잡았는데 자기 스스로 잡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힌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3절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고 물고기 배에서 올라와서 그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 확실히 하자. 그래 고기가 있냐? 또 다시 확인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죠 5절에. 이건 확인 사살이에요. 잡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쫙 이제 그들에게 잡힐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십자가 지고 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난 주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그 내용, 그 속의 내용이 뭐냐? 완성된 그 부유한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너희 힘으로 고기를 잡아보니까 고기가 있어? 아니 없나이다. 다시 물어봐. 얘들아 고기가 있으면 갖고 와. 없나이다. 예. 그 5절이에요. 5절. 그렇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그물을 이제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 던지잖아요. 첫 번째 만날 때는 어디에다 던졌다고요? 깊은 곳에. 지금은 옳은 곳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우리 시편 110편의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주께서 내 주로 말미암아 내 주로 하여금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할 때 우편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다 끝나거나 일을 정말 다 완성하고 나서는 오른편에 계셔요. 그 오른편에 주님이라는 거예요. right 오른편. 여기 잠깐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말게 하나 조금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왜 갑자기 목사님을 왜 설교하다가 갑자기 감흥이 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많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오른편이라니까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좌우를 나누잖아요. 좌편, 우편 요즘에 뭐라고 그래? 우파, 좌파 뭐라고 그러죠? 흔히 하잖아요. 진보를 좌파라고 하잖아요. 보수를 우파라고 하고
봐라 오른쪽에 있잖아 우파라고 성경에 나왔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옳습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한 걸까요? 그거를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수 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 그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좌편을 제가 손들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차별 보편적 차별금지법. 그거 모두가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것은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 공평이지 구분도 없이 남자 여자 너 남자해 나 여자할게 여자가 남자해 서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면 남자인 거예요. 이 구분은 똑같지만 대우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동등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나 남자나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다는 그 동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한 상태에서 동등한 누림은 동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간단한 건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른편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오른쪽 하면은 이분들은 머리가 팍 들어가지고 아 우리는 우파야 좌파들 저 다 척단해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가 됩니까? 그건 이념이에요. 이념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 이 말이 이데올로기 하면은 누군가 선동가가 있게 돼요. 선동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데올로기니까 내 이념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죠. 정치를 잘하면 신앙이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회개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놓고 어느 목사님이 참 그걸 강론을 하는 게 다 안타까워요. 그도 킹제임 버전을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정동모라는 사람이더라고. 어떤 한편에는 잘 하다가 거기는 뭐 이단이 우리가 전부가 잘못돼서 이단이 아니에요. 한 80%는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로 빠져버리고 오늘날 이렇게 하면서 종말론을 자극하면서 또 이 세를 과시하면서 모든 걸 물질을 던져버리라고 하잖아요. 어디다 던지냐? 자기한테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파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클리어하게 제가 해줍니다. 이 설교를 또 따라서 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 이룬 세계예요. 권세가 있는 그 자리란 말이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성경이 110편에 나오잖아요. 왜 어떨 때 앉습니까? 다 일을 다 할 때 앉는 거예요. 다 일을 할 때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좀 앉아 있는 거예요. 좌정하고. 그게 주님이셔요. 예수님 십자가를 다 완성하시고. 그런 오른편에 완전한 이 앉아 있는 자리, 다 완성한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 완성된 십자가의 완성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뜻은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00 몇 마리요? 쉬운 한 마리요? 두 마리? 세 마리군요. 예, 100 쉬운 세 마리라는 것은 만땅 수예요. 우리가 14만 4천과 같이 상징 수이긴 합니다. 전체 천국에 들어갈 수요예요. 우리가 슬로건을 153으로 했는데 15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해요. 또 숫자 막 그 글자 갖고 파헤치지 마세요. 완전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 가는 완전 수구나. 그래서 이 그물을 내릴 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죠. 가져오니까 생선을 가져왔어요. 시몬 베드로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11절에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해갖고 예수님께서 또 생선을 그 중에 구워가지고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먹으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잡아요. 그 다음에 먹으라고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잡지도 않았는데 먹으라고 하면 됩니까? 뭔가 일을 다 완성한 다음에 우리가 추수하고 곡식을 다 열매를 거두고 있어 거둔 열매를 나누라고 하지
아니 거두지도 않았는데 나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두었다는 것이죠. 123마리, 53마리라는 것은 만땅 수인데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대표로 갖고 오면은 이 다 완성한 것을 가지고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먼저 잡아야 누리겠죠.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또 떡을 주십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십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신가. 세 번째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이건 부활을 많이 강조하다 그러는 게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와서 세 번째 나타났대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다고요? 마가에다 보면 첫 번째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왔고, 세 번째는 오늘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도록 좋아하는 삼위세판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수도 있어요. 또 34판이니까 삼위일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삼자가 이렇게 꽂히면은 뭐 그냥 온갖 것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성경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세 번째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세 번째를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두세 사람일 때 두 사람보다도 세 사람 증인이 있으면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완성. 증인도 세 사람이 세워가지고 세 사람이 증언대에 세운다고요. 한 사람을 증언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최소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건 첫 번째 나타날 때 못 믿죠? 그러니까 도마도 못 믿었어요.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래도 못 믿어. 세 번째 오늘 이제 확실히 믿음이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이 믿은 것 같아요? 믿었으면 아니 디베라 바닷가로 왜 낙향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 가냔 말이에요. 안 가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럼 믿었다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이게 자기 믿음하고 성령에 의해서 믿게 하는 믿음하고 달라요. 근데 오늘은 완전한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자, 15절. 그들이 조반 이제 먹고 나서 다 먹었니? 제가 이제 그거는 삽입한 내용이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표현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그죠?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로 표현을 낼 수 있잖아요. 다 두 가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저 사람이야 나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하는데 네가 특별히 나 더 사랑하느냐 이거 두 가지로 물어본단 말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답하죠.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아가페로 물어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를 넣어야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냐, 사랑이.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인 줄 압니다. 그 말은 답변을 아가페로 질문을 했는데 아가페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인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사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아니죠. 스스로 사랑한다는 답변을 지금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물어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아가페로 또 물어봐요. 아가페로. 근데 답변할 때 이때도 필레오로 답변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 사랑, 스톨기아,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답변한단 말이죠. 근데 세 번째 30세판 세 번째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가페로 답변했을까요? 세 번째 필레오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답변했고, 두 번째도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답변을 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거꾸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물어봐요. 세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한다고? 예,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사랑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목숨을 본인이 직접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화목제물 대신 그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도 내가 십자가 못 박아서 이 자식의 죗값을 내가 지불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밥만 먹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지 뭐.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도 내 자식은 살아도 나는 죽기를 원해. 그러잖아요.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죽는 부모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서 죄인의 죄를 탕감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 나도 예수님처럼 막 걸머지고 갈 수 있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 하고 그 캐톨릭 쪽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요? 대신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 사랑밖에 안 나와. 인간에서는 인간의 가능성, 아까 인간의 가능성으로 고기를 잡았더니 잡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물이 찢어버리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건 아니다라는 걸 삑 하는 것이 고기가 없나이다예요. 다 놓쳤습니다. 안 되네요, 인간이. 이 십자가 지고 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만나고 이제 이때 물어봐도 그래도 네가 할 거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3번 물어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필레오라는 말은 자기가 사랑한대. 사랑이 됩니까? 자기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면 사랑하지. 아니에요.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부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그것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목양이니까요. 어린 양 생명 얻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죠. 구원할 것은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구원하지만 그런 사역을.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양을 치라고 하고 세 번째는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물 치고 고기 잡듯이 목양을 하는 거, 즉 목회 사역을 하려면은 이런 사랑을 네 스스로 스스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갖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어요. 21장에서. 베드로더러 이제 너는 젊어서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대요. 네 스스로 믿는다고 하고 네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이 죽은 것까지 다 달려가겠다고 하고 지금 자기 스스로 띠뛰고 다녔대요. 그런데 늙어서는이라는 말은 몸이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의 내용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루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라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끝에 이제 먹기를 극적이 있죠. 자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또 주님 안에 우리 이것저것 또 합시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진짜 완성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좀 이뤘다 하는 건데 이룬 것도 아닌 내가 한 것이 아니네. 내 것을 내놓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주님이 하신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에 우리들에게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면서 내가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제는 내가 천방지축 하나님도 내가 믿어버리고 예수님도 내가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누구 예수님을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할 때 자기가 젊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네가 네 길 가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네 길로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너의 존재는 이제 내 것에 잡힌 바 돼가지고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대요. 띠띠운다는 말은 뭡니까? 띠를 띄워가 끌고 가요. 누가요? 성령 주님이. 그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18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래요. 의기투합하고 뭔가 막 열심히 있고 정의롭고 공의에 행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나머지 만물이 될 때는 다 넘어집니다.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기고만장할 때 세상을 한마디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막 그런 역량이 생기더라고. 그것도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사단이 막 나를 사로잡은 거죠. 네가 최고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뭐 직장 생활에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반 좀 중견 기업체 사장들이 와서 꾸벅꾸벅 인사해 보세요. 자꾸 명함 내밀고 가끔가다 뭐 봉투 던져주고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나가서 이런 것도 내가 더 해버리겠네. 매몰되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바닥치게 없음으로 돌려버려요. 너희 있는 거 다 내놔. 다 내가 너 무너버릴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네 솜씨, 네 자격, 네가 있다고 하는 것 다. 그럴 때 우리는 없나이다. 고기가 잡힌 것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하면서 띠를 띄워가지고 끌고 가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끌고 가요. 우리 인생은 성령님께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끌고 다닌대? 어떡하면 좋아? 내 인생 망쳤네. 이래도 행복한 끌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끌어간다는 것은 구원받고 또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속에는 구원의 내용을 표현해서 그러지만 모든 부유한 완성된 세계에서 다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은 19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마음대로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성령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순교자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가리키듯 얘기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길은 너 죽는 것이야.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따른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줄 거다. 내가 성령 보내갖고 너희들 끌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때에 따라서는 오지로 핍박받는 것으로 슬픈 현실일 수도 있어요. 끌려다닌다는 것이. 아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이 같이 하면 막 크게 막 유명한 목사님 되고 그냥 엄청난 이 5.16 광장에서 막 하듯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그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서라고 하면 저는 막 안 할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왜요? 띠띠고 지금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가 자기 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는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모섬.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 자기 믿음의 종지들을 믿음을 배반하여서 파선한 자들이 생겨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떠나갔고 누구를 나는 구리장생은 나를 핍박하였고 뭐 그런 것이 인생의 끝이에요. 바울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저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거기만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또 이 일은 그럼 어떻게 예 일단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았다고 해요? 유명한 막 그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공화 안 맞아요. 이거 지금 시대하고 지금 때하고 다르대. 아니에요. 성경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받은 길로 우리가 일부러 가는입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싶어도 또 안 가져요.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가게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만약 이제 베드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큰일 났다. 어떻게 예수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따위 궁금사항 접어둬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궁금하면 못 살아요. 근데 궁금한 것을 뭐냐면은 그걸 비틀어서 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궁금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복음의 진리를 나는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은 것이 뭘까요? 뭐 자기 좋으라고 뭐 또 복음 전하려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은 그리고 또 언제 주님이 재림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궁금해서 못 살겠죠. 그러니까 시한 부족말론이 나와요. 또 한때 든때 반때 나오고. 일에 한 일에 68일에 마지막 한 일에가 지금 한 일에면 뭐예요? 3.5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3.5년, 십자가 이후에 3.5년, 공생에 3.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 공생 후에 3.5년 남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론적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죠. 이제 지금은 저쪽에 그 어둠의 세력, 어둠의 지역만 복음이 전가되면 다 증거된다. 영적 도회, 영적으로 그림을 대륙은 이쪽 검은 대륙이야. 이쪽은 좀 복음화 됐어. 여기 여러분 복음화 됐으면 그거 복음화 된 데 가보세요. 사단이 없어요. 그거는 검은 대륙은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저기나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여기서 예배드리나 그 흑암의 짙대 아직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역에도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건 지식이죠. 지식. 이건 인간의 시간을 공간을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성령 받으면 다 완성이에요. 완성. 예루살렘으로 막 이제 유대인이 조금 남았다. 그래 로마서 13장을 그렇게 푸는 거죠.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 거기 이제 딱 하면 종말이 온다. 그 마지막에 이제 몇 종족 안 남았다. 거기만 하면 심판 이 세상 다 불타고 없어진다. 재림이다. 빨리 재림이 오기를 원한다 하면서 거기만 빨리 가서 전도하자고 하고 다 거기 몰려가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왜 저럴까? 믿음의 행동이 아닌데 저거 믿음에서 나온 건가? 이런 것이 좀 저는 좀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요. 그리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 이 사람이라 누구예요? 지금 여기 요한이잖아요.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적었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했죠.
사도 요한계시록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하고 말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해. 저자가 비슷하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떻게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풀려면은 요한복음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지겠죠. 여기서 이런 말 했다가 요한계시록을 딴 소리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같은 저자이니까. 성령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바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록만 하나 딸랑 거기만 해석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이 뭐냐면은 성경책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부분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만 말씀만 계속 보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렇게 풀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오른쪽 하면 막 옳은 걸로 풀어버리고 지금 마지막 종말이니까 마지막 부분 성경 본다고 마지막 부분 보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나 창세기를 보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비유를 제가 갈치를 요즘에 좋아해서 그런지 갈치 비유가 다 나오는데 갈치 머리를 창세기라고 합시다. 갈치 토막의 몸통을 말라기서 마태복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꼬리라고 합시다. 머리를 요리해서 먹었는데 갈치 맛이 나야 됩니까? 꽁치 맛이 나야 됩니까? 갈치요? 갈치하고 칼치하고 똑같은 거죠. 강조하다 보니까 칼치 그러시네. 칼로 막 치는 거예요? 칼치? 예. 그리고 몸통도 이렇게 자르면은 무슨 삼치 맛이 나야 돼요? 갈치면 갈치 맛이 나야 됩니까? 그 요한계시록 꼬리를 딱 이렇게 요리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꼬리 맛이요? 갈치 맛이죠? 예, 갈치 맛이 나야 돼요. 어디나 갈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꼬리를 좋아하니까 꼬리만 먹으려는가는 모르겠어요. 종말이 끝부분이니까. 머리나 꼬리나 똑같아요. 어디든 자기가 즐겨하는 맛을 여기도 한번 맛보면 여기도 갈치 맛, 중앙을 봐도 말라기를 봐도 갈치 맛, 저기 요한계시록 봐도 갈치 맛이구나. 갈치 맛, 예수 그리스도 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맛. 할렐루야. 이런 내용인데 이전에 이게 이 갈치 맛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맛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은 성부 맛, 은혜 시대에는 예수 맛, 지금은 성령 맛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묘하죠.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그럴싸해요. 그것도 다 세대주의입니다. 인간이 지혜로 짜놓은 거예요. 이렇게 쫙. 세대주의라는 건 시간으로 하나님의 완성 세계를 시간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봐야 인간 눈밖에 더 돼요. 성령은 시간이 없어요. 무시간이에요.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려도 저 밖에 반대편에서 예배드려도 그쪽에서 성령이 거기서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그렇다면 성령이 어느 지역을 지금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어디 땅끝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지금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마지막 그 처음에 시작한 지점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가 끝 지점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거기는 없어요? 여기서만 우물우물하고 여기서만 역사합니까? 거기는 막 악들이 많아하고 악령만 우글거리고 동일해요. 여기도 악도 있고 성령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갖고 지금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바가의 다락방에 딱 와서 문 열고 야 문 열어라 하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벽 내가 뚫을게 속에서 소리 쿵쿵 소리 나면 내가 들어간 줄 알아라고 뭐 주먹 치고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예? 바늘기로? 어떻게? 시공간이 제한 없잖아요. 그냥 쑥
두르잖아요. 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이 쫙 먼 거리라서 성령이면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성령은 여기 있는 순간에 우주 만물에 쫙 한꺼번에 계시다니까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 밖에도 계셔요. 동시로. 아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그분에게 앉고 여기는 안 계시겠네. 거기 계셔요. 나중에 올라갈게. 이거 아니에요. 거기 계시면서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같이 지금 함께 같은 성령 안에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지금 마지막을 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또 20장 31절 그 바로 전 구절 보면은 그걸 다 기록하려면 어떤 쌓을 데가 없을 정도 기록한 기적의 기록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충족할 만한 그 기적만 여기 기록한 거예요. 거길 넘어서면 또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그 기적이 부족한 것처럼 요즘에 꿈에 환상에 막 그가 기적을 또 가져오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위반입니다. 왜 위반일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 완성하면서 다 완료하고 다 보여줬어요. 마지막 표적으로 다 끝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또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거꾸로 보면. 믿음이 약할 때는 인정을 합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은 이 믿음이 약할 때는 은사를 구해요. 근데 주님을 직접 표적, 은사의 꼭지점인 은사의 모든 것인 표적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 속에 다 그 부유함이 다 들어있구나. 그것이네.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는 거. 그걸 아시고 아까 같이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다 완성하신 주님 만날 때는 이제 우리를 고기가 하나도 없게 하고 주님이 이제 고기를 잡는 실제로 그물이 되어갖고 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주님이 함께해서 동역을 합니다. 동역한다는 거 우리가 사역을 하도 어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사역을 해야 돼요. 잡힌 만큼 주님이 나한테 맡긴 감당한 양은 이 정도구나. 그걸로 만족해야지. 난 더 많이 잡겠어. 나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잡게 하는지 모르겠어. 난 피곤한데 좀 몇 마리만 잡게 하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전도하기가 요즘에 어때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떤 쉽다고 할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이제 보통 교회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 사람 전도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간대요. 어떻게든 달려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돈 세상 재물로도 2천만 원 정도 내가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한 영혼만. 너 일생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 전도해라. 한 사람만. 그래갖고 한 사람이 과연 전도됐는지 십자가 복음을 확인해 봐라는 거야. 알고 보면 엉뚱한 복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오늘 21장이 끝부분이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그는 너무나 말씀도 잘 연구도 하고 쩍쩍 하는 사람인데 근간히 장로님들의 대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복음에 이제 점검을 해나갑니다. 장로님들이니까 장로님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설교도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다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신앙을 좋게 물어보는데 처음 어떤지 아십니까? 그분이 깜짝 놀랄 때요. 아니 믿음의 기본인 것인데 전부 행위 신약이에요. 행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말고 한다는 거예요. 하고 이분이 완전히 절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절망할 때가 없음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엔 내가 이분들을 얼마나 내가 사역으로 설교를 많이 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내 것은 없다고 얼마나 애척했어요. 그 물어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은혜입니까? 구원입니까? 행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죠. 행이죠. 행이라는 구체적인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귀가 안 열렸으니 어떻겠어요? 그들은 다 믿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책거리를 했으니까. 원하십니까? 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판단하세요. 주변 사람, 주변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룰 것 다 이루셔갖고 저와 여러분의 만땅으로 그 부유한 세계에 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다 경험케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배반했지만 3번씩 배반했고 또 부인도 저주할 만큼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 부인하고 저주한 그 제자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대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여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